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증을 제가 할 건데요. 이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15년 만에 간증을 처음 하고 있어요.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허락하시고 제가 그때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많은 걸 보는데도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도 놓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아빠가 어저께 태어나시고 살아계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간증할게요 하나님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또 하나 역사하셔서 이번에는 내가 감동이 온 대로 무조건 움직이겠습니다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최근에 간증을 하기 전에 제 삶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사모님이 간증하셨을 때 옛날에 제 손가락이 다쳤을 때 엄마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셔서 그때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왜 믿어야 되지? 막 이런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가야 되는 거고 주일에는 그냥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심도 안 했고 그냥 교회는 가야 되는 거고 그냥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또 수련회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그때 방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말이 나와서 딱 제 입을 막았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왔었지만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느낀 건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냐면 어렸을 때 아빠가 허리가 다치셨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7살 때였는데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살아나셨어요. 정말 수술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가 고등학교 때는 막 교통사고로 정말 그때 의사가 오늘 하루 경과 보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까지 얘기하셨는데 또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아빠 목회를 통해서 이제 저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반주하고 이제 교회 새벽에 버스를 모이면서 이제 막 이제 성도님들하고 들고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고요. 그 교회 아빠가 목회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흥 강사님들을 아빠가 초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 근데 제가 그때 방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방언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방언도 좋은데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방언을 안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받았는데 방언에 대한 그게 뭔가 친밀함이 없었겠죠? 그렇게 말했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 그랬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 통해서 막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방언을 하시는데 통변을 하시는데 저보고 방언을 해보래요.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통변을 하시는데 나랑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대화했던 것들을 막 통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분은 정말 뭐를 보시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확실하게 들으니까 저걸 맞추시지 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럼 나도 기도해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성전에 나와서 밤새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막 정말 나도 저분처럼 막 받고 싶어서 그래서 라마나요 기도에 막 그때 막 목사님들 은사 막 집회 있으면 막 따라갔어요. 그때 여기 드럼 치는 친구랑 엄마 가면 따라가서 막 엄마 기도받고 같이 막 그러면 그때 막 제 기억에 우리 사모님이 은사는 다 가주셨다고 막 그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해서 막 저도 막 은사를 사모하면서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또 주실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실한 응답도 받았고 또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업을
제가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었는데 또 사업장도 하나님이 또 잘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되게 제가 간증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여기 나오니까 저 몰랐거든요. 아까 전도사님 빨리 나가니까 다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어주는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예전에 아빠가 플로리다에서 10년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15년 전인가? 그때 쓰러지셨을 때 그때도 기도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간증해야 되게 두 번째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사실 아빠가 심장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되게 건강하셔요. 병원을 안 갈 정도로 강하신 분이에요. 진짜 소화를 못 시키시는 게 없고 장도 좋으시고 아프시지 않은 분인데 한 번 쓰러지셨고, 예전에 또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두 번째 이번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건강하신 분인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쓰러지셨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장, 아빠를 10년 동안 관리하셨던 심장 닥터랑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절망감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굉장히,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이지가 않고 그 의사가 말을 하는데 10년을 봤잖아요, 아빠를. 제가 어떨까요? 그때 2주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약물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게 아니어도 따님은 따님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3개월이라도 숨 쉬고 살 수만 있으면 이것도 연장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게 보이는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아빠가 당장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아빠가 죽는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무서움과. 근데 그러니까 의사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할 때 방법이 없대요. 그냥 딱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보내드리는 것도 아빠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 자식이 붙잡고 있는 것도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빠를 보내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길이 있으면 열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보였어요. 열어 주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까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이 시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텍스 시즌에 굉장히 바쁜데 그날이 시즌이었는데 제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 수술 3시에 성전으로 나왔어요. 여기 나와서 3시부터 거의 한 1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했어요, 그냥. 근데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겠다고. 나는 정말 이거 응답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 듣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 성경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제가 이 응답을 100번을 받았어요. 100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거를 나한테 계속 반복을 시키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 100번 넘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모든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신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제 63편 시편 63편 여기서 제가 3절 4절만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나님 나를 먼저 만지셨지 절대로 아빠에 대해서 초점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내 영을 먼저 정리시키시고 내 영을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내 영이 정리가 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이제 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의사가 했던 그런 소리 하나도 안 생각나고 지금 아빠가 위험하고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 평안함과 기쁨과 충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송축하고 다 막 내가 기뻐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살아나시겠구나 아빠. 아빠 살아나시겠구나. 그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정말 100% 확신이 느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들으면 아이 그럴까 아닐까 약간 99%의 믿으면 막 붕그르고 또 상황이 잘 됐네 응답하셨네 이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살아나시는 걸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가겠다고 그때 그랬겠죠. 근데 또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응답받고 잘하잖아요. 근데 또 돌아보면 그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참 그래요. 진짜 저는 저를 보면서 저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거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죽지 못하고 또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귀한 종으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이제 또 아빠가 또 이번에 갑자기 심장이 또 이 리듬이 안 좋으셔서 또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빨리 와라 병원에서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간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위험하니까 막 정신없이 이제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뭐 결정도 할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시술을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했는데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다 이렇게만 했지 또 기도는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아빠가 첫 번째 시술을 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것도 두려움을 느껴지더라고요.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상황이. 하나님 또 제가 또 이번에 너무 바쁜데 또 왜 하필 또 시즌에 이렇게 힘들게 내 육이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늦게 끝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쯤인가 왔어요 또 성전에.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하나님 이번에도 지금도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아니에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 아빠가 있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지금 너 누구를 믿고 있니? 이렇게 정확하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넌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 나를 전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 애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내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점점 저를 바뀌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가 또 어저께 퇴원을 하셨어요.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퇴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병 고침은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제 삶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늘 날마다 간증하고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시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건강하신 분인데 어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자아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사실 이 간증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시간을 자꾸 보게 되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간증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동생은 되게 순종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가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 옛날에 동생이 이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언니 내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도둑질을 엄마가 시켜도 나는 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순종을 자기가 보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도둑질하면 안 할 거잖아 이거잖아요. 너는 네가 생각해서 네 판단이 아니면 안 할 거잖아 이러면서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 순종을 못해서 힘들게 왔어요. 그래서 15년에 좀 일도 힘들게 했고 막 지금은 이제 주님이 축복 주셔서 했지만 그래서 남편도 어렵게 만났어요. 근데 엄마가 40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교회 성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하나님 나 내려놓을게요.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저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때 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응답을 해주실 때 가만 제가 이거 간증한다면서 막 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썼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썼어요. 막 병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뭐 제 연애에 관한 거, 막 여러 거 있잖아요. 어떤 걸 간증할까? 오늘은 병 고침, 막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런 간증들을 봤을 때 다 내려놨을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딱 할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세상을 절대 보지 말고요. 정말 나를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 내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11조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간증할 게 굉장히 많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이 미국 생활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축복, 그 따라오는 육적인 축복 같이 누리면서 정말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영육이 강건하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